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당신 없이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구원을 설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했던 2000년 전의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준비되어져 임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17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3. 찬송가대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3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구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 2절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우리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배 방송이 안 나온다고 혼자.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못 찾으신 거예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은혜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볼 한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마음과 몸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나 교회 나와 예배하는 자나 주님 하나로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이 가능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몸된 지체로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알곡과 쭉정이들이 골라지고 양과 염소가 골라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 일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다시 한번 시작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순종하여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로 엮어주시고 이 강림절 기간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다잖아요. 이 코로나 잘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조심하시고 힘쓰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지혜롭게, 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를 보시고 주께 맡기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때를 잘 신앙으로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헌신한 마리아, 믿음으로 헌신한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보통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를 갖고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 해서 수태고지라고 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영보라고 하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성모 회보라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1장에서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소식을 전하러 2명을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찾아가고, 또 그리고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그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 이루신다. 이루시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올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올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세상으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아이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순결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라는 게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과 태도는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다는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 아이였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요,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둘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했을 때 그들은 들고 있었던 돌을 내버리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쩌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죄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는 너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헌신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보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지하는 거예요. 고지. 그래서 수태고지, 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고지받았다라고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요즘 여기저기서 우편물들 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고지서라고 해가지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아니면 어떤 일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당신 이렇게 행하세요 라고 하는 게 고지 아니에요? 고지서라고 보통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마리아는 야 네가 은혜 받았어, 너 아이 가질 거야 라고 그냥 고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였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남편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은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내가 뭐를 어떻게 됐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서 29절에 그 반응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당황하지만
그럼에도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38절에 바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 그 고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3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고지니까요. 그것처럼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 일에 반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함을 지키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뭐 다양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리아보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은혜 받는 것을 이 여인은 사모하며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나사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무언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야, 그 동네는 가장 핫질이야, 그 동네는 가장 쓸모없는 동네야 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천사가 나타나면 그것은요 어떤 의미였느냐, 좋은 징조일 수도 있지만 불행한 징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요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가 평소 얼마나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셔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에게 잉태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면 항상 그 가사 가운데 제가 은혜 받는 곳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오신 길은요 넓은 길 넓은 곳 좋은 데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오셔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으며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를 쓰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동일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순종하였고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이 일 앞에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 꼭 우리나라 옛날 속담 있잖아요.
잘 되면 뭐라고요?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한다고요. 그만큼 인간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능력에 취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우리는 밥 먹듯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나서서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추앙하며 신으로 섬기지만 예수님처럼 승천하셨다. 그쵸? 막 이런 식의 추앙하며 신적인 어떤 저기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그가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겸손함으로 그는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마리아 같은 은혜 받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더욱 겸손해집시오.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여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수사학자로서 웅변술의 제일 법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발음이라고 얘기했고 제2도 제3도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만일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1도, 제2도, 제3도 겸손한 거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꼭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다 한 가지씩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 교만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모습이 무엇이냐? 사랑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헌신을 많이 했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는다는 것.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의미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는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전사는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집 애가 없었지? 너도 알지? 근데 내가 이미 6개월 전에 그 아이를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듣는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 저 집은요 애가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저 집도 애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벌써 이제는 포기한, 동네 사람들 다 아는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그 집에 애가 생겼대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에 아,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던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가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지? 그래,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풀어주지 않으려던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모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도 쓰실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조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일은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일어났어요.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주를 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링컨이요 참 독실한 대통령 아닙니까? 링컨은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답니다.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참 하나님께 어렵든 좋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잘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는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먼저 결정하고 와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링컨은요 자신의 막사 앞에다가 하얀색 수건을 걸어놓고 내가 지금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진이나 다른 장군들도 지금은 링컨이 기도하고 있지,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링컨의 믿음이 승리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도 문제 있냐? 기도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 시간에는 우리는 예배하면 되고요, 기도해야 될 시간 되면 기도하면 되고요, 내가 일해야 될 시간 되면 일하면 되고요, 이 모든 다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쓰셨던 믿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셔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따지지 않았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헌신의 대가입니다.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의 대가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헌신은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마리아는 이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사고보다 알지 못하는 크고 넓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일생은요, 십자가를 향한 헌신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림절이면요,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불 하나를 붙이면 그 양초가 타면서 점점점 양초는 줄어듭니다. 헌신은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바람과 같이
나를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셔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 것 같이 오늘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이 남은 2020년의 1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고 답답하고 복잡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기에 오늘도 영광된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삶이에요. 그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소식을 접하고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소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2020년 이 어려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과부의 두렵던과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들 이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케 하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병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옵시고 성도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들로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막고 예배하는 모임과 이 행사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며 자라나며 성숙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길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림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한 번 더 남았고요.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 드리기로는 13일과 22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25일 성탄절은 함께 모여서 좀 그래도 마스크를 쓰더라도 예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오늘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비대면 예배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독, 알림, 좋아요 이거 꼭 눌러달라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채널을 잘 못 찾으셔가지고 예배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널을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나중에 구독하는 데 가면은 바로 사이트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 빅교회 채널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예배가 시작되면 알림이 뜨니까 또 그거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1년 달력이 나와 있으니까 달력들 챙겨 가셔서 뭐 여러 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자 주시면 배달도 해드릴 테니까 네, 달력 가져가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고, 또 누구 주실 분 있으면 주셔도 되고, 참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1년 달력의 표어가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21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우리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런 비대면 관계로 당회도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이렇게 하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좀 이 비대면 예배가 좀 풀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자녀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